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에도 자주 못 가고 염불도 잘 모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복이 쌓이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켠은 늘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잘 못하고 있다. 기도란 거창한 것이고 절에 가야만 공덕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마음을 가둡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도량이고 깨달음이 머무는 곳이 기도천이라. 즉 절이 아니라도 부처님 앞이 아니어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자리가 곧 기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대가 앉아 계신 방 안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모은 그 순간도 이미 공덕이 피어나는 법당이 됩니다. 기도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했던 말, 후회로 채운 생각, 두려움과 불안을 쌓아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첫 걸음입니다. 그대여,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불상을 모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시고 기도는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하루 한 번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는 일. 그것이 부처님께 향하는 첫 인사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의 자비여,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소서. 이 문장 안에는 기도의 세 가지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면을 바라보는 알아차림. 둘째, 나를 위한 자비. 셋째, 순간에 깨어있는 지혜입니다. 저를 향하지 않아도 이 마음 하나로 그대는 이미 큰 복을 쌓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그대는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을 베푸는 것이다. 공덕은 꼭 돈이나 물건을 나눠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기도도 복이 되지만 나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시간도 마음을 맑게 하여 큰 덕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를 잘 해야지 보다는 기도를 있는 그대로 해보자고 마음을 놓아 보십시오. 그대의 조용한 숨, 두 손의 따뜻함, 가슴 안에 번지는 고요가 곧 부처님께 닿는 향기로운 공양이 됩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노래하듯 연부를 외우지 않아도 그대가 지금 여기서 마음을 살펴본다면 그 순간 이미 공덕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해야 하나요? 잠들기 전에 해야 하나요? 정해진 시간에 해야 복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시간보다 마음이 조용히 깨어나는 순간에 가장 깊게 닿습니다. 물론 새벽이나 해질 무렵처럼 자연히 고요해지는 시간은 기도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마법이 아니라 그 시간이 주는 내면의 여백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가 어디 있든 그 순간이 수행천이라. 그러니 정해진 시간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아침대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한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자비와 함께 걷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그날 하루의 마음결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잠시 바쁜 손을 멈추고 그저 3번의 숨만 고르십시오. 그 안에 불안이 사라지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들기 전 불을 끄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참 수고했구나. 남은 것들도 이제 다 놓아보자. 이처럼 기도는 소리를 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말없이 속삭이는 자비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화려한 말이 아니어도 그대의 숨결 위에 얹혀진 조용한 다짐 하나가 그대를 더욱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끕니다. 하루 중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무너질 때, 감정이 흔들릴 때, 혹은 조용히 따뜻해질 때, 그 모든 순간이 기도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지만 그대가 깨어 있어야 만난다. 그대여, 오늘 하루 아침이든 저녁이든 혹은 아무 이유 없는 순간이든 그대 마음에 작은 고요가 찾아든다면 그때가 바로 공덕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정해진 시간보다 그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더 깊이 깃듭니다. 그대는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죄가 아니며 바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마음이 고요할 때 그것이 곧 복을 이루는 길이니라. 이 말은 기도란 단지 얻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떤 결로 품고 있느냐가 복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복은 무엇을 위해 비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출세를 기도하더라도 그 마음이 불안과 집착이라면 기도는 복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자식의 평안을 바라며 있는 그대로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없이 손을 모은다면 그 기도는 자비의 복으로 자라게 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려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대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든 그 원이 커질수록 마음을 더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복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그대 마음의 평화를 틔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 구하실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소서. 되면 감사하고 되지 않더라도 평온하리이다. 이런 기도는 이미 큰 공덕을 쌓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그대가 자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복은 물질로도 쌓일 수 있지만 진정한 공덕은 마음을 밝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미소 한 번 건네고 화낼 말을 삼키고 잠시 앉아 누군가를 위하여 짧은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이미 공덕이 됩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를 향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그 한 걸음이 이미 복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금세 마음이 딴 데로 흘러갑니다. 방금까지 부처님 앞에 있던 마음이 갑자기 점심 반찬 생각으로 내일 병원 갈 걱정으로
또는 지나간 후회의 장면으로 휙휙 옮겨가곤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왜 이리 집중을 못할까? 이래서 복이 안 생기는 거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꾸짖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느니라. 즉, 잡념이 생기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마음 수행이고 자비로운 기도의 출발이 됩니다. 기도란 마음을 억누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잡념이 생겼을 때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론가 가고 있구나.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생각일 뿐이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 중에도 수없이 마음이 흔들리셨고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더 깊은 자비심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기도 중 잡념이 드는 건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대 안에 머물지 못한 감정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들이 이제야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여, 기도란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담담히 지나가게 두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조용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기도 도중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작은 말을 하나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숨, 고요, 자비, 짧은 단어 하나를 숨과 함께 반복하며 마음을 붙잡아도 좋습니다. 그 말은 등불처럼 기도의 길을 다시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란한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지느니라. 그대는 아마 이런 기도를 자주 올리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딸 아이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손주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가족을 위한 기도는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과 불안의 모습으로 바뀔 때 기도는 점점 마음을 조이게 되고 불안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그 마음이 맑을수록 더 멀리 닿느니라. 즉, 가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조급하거나 절박할수록 그 기도는 오히려 그대 자신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공덕이 되는 기도는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보다 먼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여도 내가 함께 무너지기보다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아이가 겪는 일도 이 아이의 길이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될 수 있으나 자비는 해탈로 이끈다.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에게 진짜 복을 옮겨주는 길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신다면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잘 걸어가도록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말은 자식에게 향하고 있어도 마음은 내 안의 자비를 키우는 수행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을 더 줄까 고민하기보다
내가 평온함을 지니고 그들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가족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고통을 덜 품어도 되는 상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속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그 걱정은 공덕으로 바뀌어 서서히 가족에게도 스며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고요한 한 사람의 마음이니라. 기도란 희망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때로는 실망과 좌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우리 아이는 여전히 제자리예요. 건강 좀 좋아지기를 바랐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그럴 때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던 걸까? 복이 없어서 이러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대여, 부디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모든 꽃은 각자의 계절에 피어나느니라. 기도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면에 먼저 씨앗을 심고 마음의 계절을 따라 자라는 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그 기도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더 다정해졌고 참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눈빛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피지 않는 꽃도 마음 안에서는 향기로 피어나느니라.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멈추고 상처를 키우는 길, 또 하나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전환하는 길. 기도는 외부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등불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도가 내 영혼을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답답하시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비록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만은 지혜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부처님께 바치는 고백이자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미 기도는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킨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기도는 할 때만 좋은 것 같고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에 치여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럼 내가 지은 복도 사라지는 건가요? 그 물음 안에는 기도를 진심으로 올렸던 그대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도란 행위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말이 아니라 그대를 따르는 삶의 향기로 남느니라. 즉, 기도가 끝난 그 자리부터 진짜 공덕은 시작됩니다. 기도 중에 조용히 다짐했던 그 마음,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받아들여야지, 불안에 휘둘리지 말고 숨을 바라보아야지, 이런 마음을 하루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대는 기도의 문을 삶으로 이어간 것입니다. 불교에서 공덕이란
단지 절에 시주하고 기도문을 외우는 데서만 쌓이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화를 삼킨 인내, 불평 대신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보다 더 깊은 공덕이 됩니다. 기도란 손을 모으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펼쳐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할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 그대는 공덕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순간에 꽂히고 행동은 그 뿌리니라. 말로만 기도하고 삶에서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교한다면 복은 씨앗으로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향기를 일상에 조금씩 뿌릴 수 있다면 그대의 하루는 조용히 복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기도를 마친 후에도 그 마음을 지켜가는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많은 이들이 애썼구나 하며 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도 공덕이 됩니다. 혹은 몸이 아플 때 지금 이 고통조차도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큰 복의 싹입니다. 기도는 끝난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대를 바꾸기 시작하는 약속이며 일상은 그 약속을 실천하는 터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복은 기도로 시작되나 삶으로 완성되느니라. 어느 날은 기도를 하다 말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날이 있습니다. 왜 울지? 무슨 감정이 올라오는 걸까? 처음엔 슬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눈물은 종종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약해진 걸까요?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눈물을 결코 부끄럽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억눌린 마음이 맑아지는 길이며 슬픔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이니라. 그대가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은 슬퍼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들이 비로소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나간 아픔, 참았던 후회, 말하지 못한 원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안쓰러움이 들어 있습니다. 눈물은 기도의 결핍이 아니라 기도의 충만입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나오는 자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그 눈물이 나올 때 애써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이 흘러가는 자리가 곧 공덕의 샘이 되고 그대 마음을 씻어주는 약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음은 눈으로 하는 기도가요, 침묵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니라. 눈물은 어떤 간절한 바람보다 더 깊게 부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식이 아닌 마음이 말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혼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은 그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그렇게까지 지켜온 삶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알고 있느니라.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그동안 버티며 살아낸 강인함의 반짝이는 자국입니다. 기도 중 눈물이 흐를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내가 나를 껴안는 이 순간 부처님도 내 마음을 함께 껴안아 주시리라. 그 문장 하나가 눈물의 의미를 바꾸고 그대의 기도를 더 깊은 자비의 강으로 이끌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조차 힘들어집니다. 무릎을 꿇기 어려워지고 손을 모으는 것도 버거워지며 심지어 말 한마디 내뱉기도 숨이 차고 고단해집니다. 그럴 때 마음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지?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공덕은커녕 죄만 짓고 있는 건 아닐까? 그대여, 부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의 숨결조차 자비로 돌아오면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공양이 되느니라. 기도는 큰 소리로 외우는 것, 오래 앉아 있는 것, 많은 절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이 아픈 그대가 숨을 하나 들이쉴 때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으려 애쓸 때마다 이미 그 마음이 공덕이 되고 그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병든 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픔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문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 깊게 만드는 연기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기도는 아무 고통도 모른 채 드리는 기도보다 더 절실하고 더 맑은 향기를 지닙니다. 그대여,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이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속삭여 보십시오. 지금 이 아픔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복이 되게 하소서. 이 문장 하나가 그대의 병든 시간을 공덕의 시간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품고 자비로 나아가라. 즉, 아픔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아픔 안에 깃든 마음을 다정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대처럼 아픈 몸을 안고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대를 위한 기도는 결국 그들을 위한 기도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대가 앓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숨을 참지 않고 고요히 받아들이는 그 태도, 그 자체가 복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허물어질 때 마음이 꽃 피우기를 바라노라. 살아오며 수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자식의 안녕을 빌고 건강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슬픔 앞에서 울며 기도했고 기쁨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 삶이 조용히 마지막을 향해 걸어갈 때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드릴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 용서받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까? 혹은 내 삶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야 잘 살았노라 할 수 있을까?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다 내려놓은 고요함이어야 하느니라. 삶의 끝에서 드리는 기도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껏 지켜온 것들을 조용히 놓아주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자신에게만은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생 잘 견뎠다. 이제는 모든 것을 놓고 고요히 부처님 곁으로 갑니다. 그 문장 하나가 수많은 기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 안엔 용서, 인정, 감사, 이별,
모든 감정이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도에는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숨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의 침묵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연을 다한 이의 다음 걸음이다. 즉, 이 삶을 다했다는 건 더 이상 쥐고 있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기 전 기도는 그대가 이 생에서 가장 고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일, 자신을 전부 이해하고 놓아주는 자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대를 두려움 없이 다음 길로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그대여, 마지막 순간엔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무엇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삶을 나로 살게 해주셔서. 그 말이 그대의 모든 기도를 하나의 연꽃으로 피우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삶의 마지막은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놓는 시간이다. 그대여, 기도는 자리를 갖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손을 모으지 않아도 고요한 마음 하나면 부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부디 그 자비가 또 다른 일을 향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기도 한마디를 나눠주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등불이 됩니다.